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오늘 본문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물이 다 마르고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하시죠. 그래서 이 관계 설정의 한마디의 개념은 언약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이 이 언약의 관계가 어느 때 세워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전쟁이나 또는 화산 폭발이나 또는 지진이라든가 홍수나 이런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래서 가족들이 죽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종의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거를 겪습니다. 그죠? 심각한 어떤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사건에서 공포감을, 두려움을 느끼고 그 사건이 지나고 난 후에도 계속 재경험을 통해 고통이 상기되고 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정말 수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다시 경험하는 듯한 그런 아픈 기억을 떠올리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을 꾸거나 그거를 기억해낼 때 또 거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평범한 것 같은 장치들이 자신의 아픔을 기억하게 하는 것일 때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죠? 세월에 그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에서 보면 세월호 때문에 바다를 볼 때마다, 유람선을 볼 때마다, 학교에 학생애들이 수학여행 간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그죠? 또 집안에 남아있는 그 자녀들의 남은 흔적과 자취들을 볼 때마다, 길거리에 교복 입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에 대한 모든 기억들이 새롭게 경험될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어땠겠냐 이겁니다. 전대미문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주 안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겪은 이 홍수 심판의 충격은 무척 컸을 거라는 것이죠. 40일 동안 낮과 밤을 그치지 않고 쏟아지는 비와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후에 노아와 식구들은 방주에서 나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40일 전에 자신들이 알고 있었고 그토록 했던 모든 사람들이 물로 인해 쓸려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적막하고 황폐해진 세계를 보면서 그들은 트라우마를 겪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다시 시작하시지만 그들이 겪은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가 겪은 작고 큰 트라우마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두신다는 것이죠. 자,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과 구별해야 될 개념이 계약입니다. 우리가 계약은 쌍방 간의 협상을 통해 서로가 적정선에 도달해서 상호 간의 의무나 어떤 부담을 지기로 약속하는 그런 쌍방 간의 약속이죠. 컨트랙트입니다. 근데 언약, 커버넌트는 일방적인 거예요. 한쪽이 청약을 하고
다른 쪽이 승낙을 하는 그런 계약의 개념이 아니라 계약의 완결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한쪽에 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혜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의사표시가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나도 이거 파기해, 이런 게 개념이 아니라, 언약은 너희의 자세, 너희의 마땅히 할 의무를 해태할지라도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약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그 불공평함으로 인해 인간은 혜택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의무를 면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반역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과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자기를 제한하시면서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들을 물론은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인간으로 인해 땅을 심판하고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인간은 이제 앞으로는 다시 하나님 앞에 홍수심판을 일으킬 만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만일 제약이 관영함으로 이 땅을 쓸어버리셔야 했다면 노아의 홍수는 아마 그 이후도 수백 번, 수천 번은 더 일어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심판이 없다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물로 하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물 심판은 없지만 불 심판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호혜와 혜택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긍휼인 거예요. 긍휼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는 자궁이란 뜻이 있어요. 자궁. 엄마가 자궁에 애를 베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해 먹는 것도 자제하고 행동하는 것도 자제하고 자기가 아무리 평소에 좋아하는 커피도 안 먹고 조심스러워하며 아이를 돌봅니다. 그죠? 그게 바로 긍휼인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의 제약을 스스로 기뻐하심으로 선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언약을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일방적으로 제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타락했을 때도 노아와는 언약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 이 8식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언약을 주셨던 그분이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십니다. 근데 인간은 불안한 거죠. 이대로 정말로 이게 지켜질 것인지, 하나님 정말로 그러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거라는 것의 보장, 증표로서 무지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비온 후에 햇빛이 비칠 때 공기 중에 떠있는 작은 물방울들이 프리즘 역할을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굴절되고 분사시킴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시각적 현상이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무지개가 분수에 이게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으로 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뭐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로 나를 대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로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죠. 언약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로 인해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변수가 우리에게 있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긍휼히 여겨주기로 하신 거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것이죠. 그것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벌었다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노력과 성취로 따낸 것이라면 하나님은 찬양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한 거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공로가 1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무지개를 보십시오. 예, 이게 안타깝게도 동성애자의 어떤 상징처럼 7개가 아닌 6개죠. 인간의 숫자로서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로 여기시고 언약 가운데 대하신다는 거. 언약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게 하시고, 그렇죠? 그런 총천연색 찬란한 하나님의 그 화려한 이 창조 세계의 미술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상기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관계는 언약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인간하고의 관계도 우리가 때로는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좀 불공평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 관계 속에 우리가 더 계속 머무르는 것이죠.